최근에 뉴스로 보도된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남겨놓은 재산이 약 15억 정도 재산이 남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 셋인데 재산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분할, 비율에 따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어머니에게 33.3%의 유산을 주고 세 아들에게는 22.2%씩 해가지고 재산을 분배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고소장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셨는데, 엄마 아버지를 모셨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보다 더 가져가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모신 것에 대한 기여, 이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다시 판결해 달라.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맞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냐면 지금까지 남편이 15억의 재산을 버는데 남편이 혼자 벌었냐? 내가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남편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여한 것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재산 형성 기여의 몫을 인정해 달라고 맞소송을 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33.3% 맨 처음에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20%가 더 갔어요. 결국은 아들들은 엄마 걸 더 뺏으려고 고소를 했다가 결국은 자기 거를 엄마에게 더 빼앗기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집이 한둘이겠는가? 그 재산 얼마 그거 가지고 아들이 재산 딱 그렇게 됐으면 그냥 끝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기여에다가 뭐 이렇게 고소하고 말해. 2012년도에 삼성 이병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첫째 아들 이맹주 회장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2012년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형제간의 재산 싸움 소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천억 아버지의 재산이 잘못 분배됐으니까 7천억을 나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소송을 냈다가 2년 동안 그냥 천문학적인 돈만 계속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 이명희 회장이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상소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기는 됐는데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려지는 이 싸움에서 남은 거라곤 상처뿐 상처. 형제간에 싸웠으니 그 형제간에 무슨 명절날이라고 같이 모이겠어요? 응? 가족의 명절날이라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겠냐고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정의 은혜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내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달이죠.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봤더니 부모 자식 간의 재산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 간의 막 재산 싸움 때문에 싸우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4배가 늘어났대요. 2008년 279건 1년 동안 건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는 1223건이에요.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유산 때문에 싸우는 소송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집안 아닙니까?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요.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1960년 이전까지는 그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1960년 이전까지. 그래서 부모의 가계를 이어가는 장자가 있으면 그 장자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장자 단독 상속 이것이 되다 보니까 형제간에 불평등하다 소송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자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조금 더 상속을 더 주자,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장자에게만 다 주냐? 남녀 평등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남녀 평등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참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이 나왔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이 자녀들에게 다 분배되는 걸 보고 그 엄마들, 여자 입장에서 또 소송을 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재산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부인에게까지 재산이 상속되는 이 법들이 계속 바뀌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법이 더 좋아지고 더 규칙적으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소송과 사건이 줄어들어야죠. 재산 가지고 싸우고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재산 소송하는 게 법을 자꾸 소송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바꿔줬으니까. 그럼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9년 동안 4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4배나.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은혜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법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상속법, 유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여자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법을 만들어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북의 상속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는 재산 상속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내려오는데,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요셉의 7대손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은 많은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딸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자손, 이 기업이 아들이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재산으로 물려주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게 됐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진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5명의 딸들은요, 받을 수 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 말이죠. 그러면 오늘 받을 수 없는 땅을 은혜로 받은 슬로보핫의 5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 그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받는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20대 이상,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땅을 분배하는데 어느 지파의 자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자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인구수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조금 넓은 땅을 주기도 하고 조금 좁은 땅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슬로보핫의 딸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라의 무리, 이 사람들은 반역을 했다가 그 재산과 기업 물려받을 권리를 다 박탈당했거든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 즉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 죽은 거지 그 기업을 빼앗기는 고라의 당에 속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 유대 법이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법이 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는데 그냥 포기하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집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냐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 5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것들을 구함으로 그들은 그 기업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고민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그냥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그 은혜와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구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애달고 가지고 있지 말고요. 입을 열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뭘로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줄까 안 줄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땅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리 인구조사를 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금 땅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걸 보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미리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반신반의했어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믿음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조금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괜히 기도했다, 괜히 교회 갔는가 보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뭔가를 입을 열어 구한다는 건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부터 의심해요. 기도하고 마자 그것을 이루어질까 스스로 의심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야 이렇게 많은 복을 준다. 하나님이 받는 복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땅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 죄 용서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의로워서 돈을 많이 내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은혜잖아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슬로보아세 5명의 딸들이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안 됐지만 믿음으로 구해서 받은 것처럼 좀 죄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구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땅을 달라고 하고 물려받을 기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구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나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전달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전달되는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성의 지위가 아주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기 남편을 여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부인들이요, 몇 명이 있었는지 그 이름들이 기록될 때가 있어요. 가족의 이름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재산 목록을 쓸 때 거기에 부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남편에게 구속된 삶을 살고요, 남편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구속돼서요, 아들에게 인정받아야 살았어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치기로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도요, 남편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남편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기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한 건 이건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받은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아버지가 받은 기업,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소서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의 대물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물려받은 기업, 이것을 축복으로 대물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축복받았는데 내 자녀들의 때에 가서는 그 축복이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 나도 받고 누리지만 내 자녀와 후대와 천국 갈 때까지 누리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업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영육 간의 신앙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부모들의 모든 소원 아닙니까?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나는 가난했지만 내 자녀들은 부유해야 되고, 나는 무식했지만 내 자녀들은 유식하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고, 권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권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요, 생활에는 유리한데요, 영혼의 삶에는 유리하지 않아요. 내 생활을 편리하게는 하는데요, 내 영혼에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은요,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그의 아들이 하워드 테일러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면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면서 본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70세가 되시던 날 읽으시던 성경을 덮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막 성경 통독을 또 한 번 마쳤구나. 그리고 성경을 덮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읽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셨다. 그 책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책으로 남길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럴 때 혹시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자녀들의 결혼됨을 구하고 직장과 취직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물질보다도 건강의 은혜보다도 취업과 결혼의 은혜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 잘 전달될 은혜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결혼보다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앙이 유산되게 물려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위대한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이어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으므로 자격이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만 모세 앞에 가서 담대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기도의 자리,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신앙의 대를 물려가는,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은 물질을 먼저 기도하거나 건강을 먼저 기도하거나 자녀들의 잘됨이나 유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 먼저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항상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대물림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